아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입고 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 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쳐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저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몸버려 정말 고난당하시고 흘리신 그 고통이 우리에게 표현이 되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친히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우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또한 우리의 몸을 타고드는 여러 가지의 이 병과 질병과 병마들의 모든 것을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안에 안아놓으신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악한 사탄은 어찌하든지 간에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농락하여 저 구렁텅이로 데리고 가는 이 모습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이라면 본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축복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한 역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또 행악자가 또 강도라고 우리는 표현도 하죠. 행악자가 그 행악을 해서 죄를 보면서 그 사형에 처해져서 사형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속한 말씀이다. 또 아니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들리는 이 말씀이라고 들리기를 간곡히 먼저 기도드립니다. 그 전에 보면 26절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모네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뚫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며 슬피 울는 여자의 큰
우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오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여기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라는 해골, 골고다 해골, 갈보리는 같은 지명을 가지고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지명들이에요. 골고다, 그 다음에 갈보리, 해골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인데 예루살렘의 아마 지역의 성 안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어떠한 교회라는 지목하는 그곳이 아마 그 지역으로 골고다라는 것을 아마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 또 슬피 우는 백성들, 여자들을 보고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나를 불쌍히 여기서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와 너 자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너와 너 자신과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만약에 너와 너 자녀가 정말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타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아가씨 읽을 때 한 목소리를 크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는 시인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시인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도 마음도 몸도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모든 자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소리를 전하면 예수에 살려달라고 했어요.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하지 않은 악한 자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 29절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에게 이르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해산하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이게 해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는 여인이라면, 잉태 못한 여인이라면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이 자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사실은 당시 시대 상황이나 당시 상황을 보면 여인네들은, 부인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으면, 아기를 잉태 못하고 자녀가 없으면 이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없게 되면 손시받은 시대입니다. 시대상. 그런데 여기는 잉태지 못하는 이가 복이 있고 먹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오늘날 함락이 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하고 하나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당해서 함락이 될 때에 젖먹이는 아기가 있고, 그리고 부인이 잉태되어서 이렇게 배가 불러 있으면 환란 날에 도망을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 날에 너희가 도망할 때 저 산을까지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는 자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잉태하지 못하고 저걸 먹이지 않는 여인은 왜 먹이냐면 환란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30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들이 너희 어디에 무너지냐면 우리 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두렵죠? 두렵죠? 산이 만약에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서 덮으면은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31절도 다 같이 좀 봅시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럼요. 푸른 나무가 뭘까요? 푸른 나무가.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죄 없는 예수님, 무죄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유대인도 분명히 내가 너를 택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안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놔버리면 나의 영혼과 몸이 질병과 고통과 세상의 한량으로 마귀가 나를 잡고 막 흔들어댑니다. 막 흔들어댑니다. 정말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푸른 나무에도 그랬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죄 없는 무지한 예수님도 내가 버려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한테 희롱을 받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정말 비방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 누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 근데 하물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마른 나무가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푸른 나무로서 죄 없는 자로서의 무죄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서자. 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실제로 움직여요. 이 세상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 돈은 엄청이 많다 그랬죠. 그죠? 이 세상에 돈이 내가 없는 거지 이 세상의 돈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길거리에 가보세요. 길에 아주 차들도 비싼 차들이 수십억 차들도 돌아다닙니다. 내가 차 없는 것밖에 없는 거지 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은 엄청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움직이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사망이라는 사단의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내침을 당하는 거죠. 이리저리 내침을 당하는 거죠. 근데 참 인생은요, 참 무지해서 얼마나 더 당하고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내가 회개를 할지. 그래서 인생은 부모도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하면 죽은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늦었잖아요. 인생은 그래. 자기 스스로가 망가져서 어느 날 심상에 들어가서 그때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랬을까? 조금 더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했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이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967페이지 1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실제로 계시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용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건만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소는 짐승을 표현했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부유를 알고가는 이스라엘은, 내 자녀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슬프다. 참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기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가더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기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시인을 하지 않고 입은 자꾸로 잠궈져 있고 내 마음도 하나님 말씀에 동하지 않는 것은 자꾸가 장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물러갔더라. 그리고 너희가 다 같이 오세를 펴봅시다.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다 같이 시인해줍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내를 도와주려고 되었든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을 피곤하였으며 그럼요. 발바닥에서 어디까지요? 상하고 십자가에서 어디까지요? 자, 온 머리는 뭐 들었고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 피곤하고, 그 다음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라고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았대요. 새로 맞은 흔적대요. 흔적. 너희가 어찌 너 맞으고 배워가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정신이에요. 이게 정신이 병든 것은 뭐냐면 누가 들어오세요? 마귀는 악령이에요. 귀신은 악령입니다. 악령이 생각을 타고드는 거예요. 피곤도 악령이 타고드는 거예요. 피곤,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질병으로 안 아픈 데가 없어.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래요. 다른 원인은 없어요. 이것은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도 의사들도 진찰해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해도 당연히 일요일이니까 가서 예배드리니까 목사는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듣는 거야. 가사는 점점 망가지고 가족도 점점 더 마음이 심란해지고 가족끼리도 서로가 멀어지고 등지고 시작해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누구를 걱정해 줄 거 없어요. 예수님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가야 될 길을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고 울어요.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애통하고 울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죠. 그게 시작.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라. 그게 이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존자를 얼마 남겨놨다고요? 조금. 그런데 조금 남겨놨다. 작게 남겨놨다.
믿음의 소자야 하는 것을 크게 남겨놨는데, 자 보세요. 조금 남겨놨는데 이 조금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그래도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 받았다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우리 조금이나 떠질 것 같은 그 조금이나마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마음과 생각이 머리에도 몸에도, 그리고 마음에도 머리에도 온몸에도 예수님부터 조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먹지 않고 계시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존자의 좋은 생명을 너희에게 남겨놨으니 너가 그렇다 해서 내가 너를 상한 갈대처럼 꺾어버리지 않겠다. 꺼져가는 등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 끄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 회개하라. 자, 어떤 얘기인가? 자, 회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다시 돌아갑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락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만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두 행락자도 그날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다른 두 행락자라는 것은, 다른 두 행락자는 어떤 행락자일까요? 보세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다른 자죠. 예수님은 의인이시죠. 죄 없는 분이랬죠, 아까 그죠? 무죄한 분입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는 예수님과 다르다니까 어떤 자예요? 죄 있는 자. 예수님은 죄 없는 자이지만 두 행악자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다른 자이기 때문에 행악자죠, 행악자. 이 자들이 똑같이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왜 사형을 받게 되냐면, 다 같이 합시다. 죄의 상선, 사망이요. 그럼 참으로 내가 고통 속에, 정말 내가 고통 속에 처해져 있지 못한 구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해나가는 사람, 누구도 그때는 구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구해줄 수 없어요. 두 행악자가 사형에 받게 되는데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자, 어디? 아까 그랬잖아요. 갈보리라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편에 좌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 안에 계시고 못 박히시고 좌편과 우편에 있더라. 자, 그때에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저들이라는 이 말은 두 행악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 아담의 후손을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다 포함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판에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신념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있기 위해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머리로는 다 알죠. 아는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간에 못 박히시고 좌편과 우편에 또 이렇게 못 박혔습니다. 행악자예요. 이쪽에도 행악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명은, 이건 이자들의 행악자지만 예수님의 제명은 여기에다 뭐라고 붙었냐면, 뭐라고 붙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붙었어요. 이게 제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도 악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서, 두 행악자뿐만 아니라 구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까지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잖아요. 나가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럼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들이 나를 비웃어? 너희들이 나를 비방해? 하고 예수님은 저주를 할 수 있는,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저주를 하지 않고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비웃는 자, 나에게 침뱉은 자라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포함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적으시고 이사야 53장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몸을 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크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시냐 하면 12절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다 같이 시작. 범죄자 중 하나로 대하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누가?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계시냐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자.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서 그가, 자, 마음은 영입니다. 머리는 혼입니다. 혼이에요. 거기 아까 뭐라고 읽었죠? 거기 자, 시작. 지금 읽었죠? 영혼을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영혼을 버려. 자, 사망이 자, 그가 영혼을 어디서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버린 이유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죄함으로써 죄가 없는 자로서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 보세요. 당신이 영혼을 버림으로, 당신의 영혼이 무죄한 당신의 영혼을 버림으로 내가 병들었던
생각, 마귀, 쫓아다니던 생각, 혼, 머리, 그리고 내 마음이 병들었던 것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디에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는 거, 안 담당했다는 거예요? 다 담당했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이 내가 왜 사단에게 매여 다닐 일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내가 왜 죄악 속에 빠져야 될 일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 나의 생각을 타고드는 이 사단도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명령해서 쫓아냈는데 이제는 명령해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사단이 있어야 될 것을 고초를 삼아야 될 내 영혼을 주님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깨버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컵에 지금 물을 담잖아요. 주스도 담을 수 있는데 이 컵을 깨버린다라면 여기다 담을 수 없죠. 이 담는 것이 마귀가 와 담겨 있다라면 예? 마귀가 이렇게 좀 담겼던 것을 그릇이 깨졌으니까 마귀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지됐대요, 소지. 예? 깨끗하게 소지가 돼서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에 찔리시고 예? 손과 발에는 정말 못에 박힌 보세요. 나의 생각에도 가시관에도 피를 흘리셨어요. 머리에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가슴에도 옆구리에도 마음에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내가 행하는 손과 발 걸어가는 모든 것에서도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셨어요. 즉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영혼은 온통 죄와 허물과 사망이 시작되어야 될 그릇을 주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내주시고 종지부를 찢었대요. 네? 끝을 냈대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보았고요. 담당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행악자의 죄,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뭘 했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자. 내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그럼 난 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한테 마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옛날에 도깨비가 시골에서 도깨비가 끌고 가는데 사람을 끌고 가는데 옷을 끌고 가는 옷을 입은 사람을 물속으로 데려가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도깨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도깨비는 야 여기 지금 옷을 내려라. 옷을 내리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옷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옷이 다쳤죠, 그죠? 추운데 그리고 다시 밭으로 길을 데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도깨비가 뭐래요? 여기는 물이다. 물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걷어라. 그러니까 옷을 벗고 예를 들어 다시 밭으로 도깨비가 데려가면 사람이 따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다 찔리겠죠. 도깨비는 반대로 우리를 유혹하며 꼭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뭘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재입으세. 누가 거기에 군병들이 예수님이 옷을 입었던 옷은 품째 옷이 우리
여성들이 옷 입는 거 보면은 원피스 있죠, 그죠? 원피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달린 옷들 이런 것처럼 형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를 옷을 또 가지고 싶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찢어 가질 수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찢지 않는다 그러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찢어 가질 수 없으니까 그걸 누가 가지려고 서로 싸우다가 그럼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제 치했습니다. 36절.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또한 비웃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기도 구원하리라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고 포도주를 주고 이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의 왕이라 선택하였더라. 말린 행악처 중 하나는 또 비방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한 행악자는 당도는 그 사람을 부지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방부짓을 하고 죄를 지은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에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고, 이 사람은 옳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하고 이르되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이 행악수 중에 우측에 있는 이 강도는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씀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이 행악자는 뭘 했냐면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죄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는 거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다 옳은 일인데 왜 당해야 되냐. 예수님 보고 구세주로 시인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생각해 달라.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나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백성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 했었냐면 구경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했습니다. 한 행악자는 어떻게 했느냐면, 한 행악자는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귀에는, 우측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의 귀에는 뭐로 들렸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요? 머리에도 마음에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가 어디에 들려야 되냐면 머리와 가슴에 들려야만. 지금 실제로 몸으로는 이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지만, 지금 머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마귀 사탄이 나를 쥐고 귀신이 흔들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누구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음성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고 안 들리고, 자, 34절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을 입었던 옷을 제비 뽑지는 않나요? 그리고 36절에 백성들은 구경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구경하고 비웃고 관리들은 비웃고 하지 않나요? 나는 비웃지 않나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희롱하지는 않나요? 나 구원받았는데 뭐, 나 예수님 알고 있는데 뭐, 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 뭐,
또 한 강도처럼 뭐라 그랬냐면 비방하면서 너가 참 그리스도냐? 그래 나 아픈 몸 살려봐라. 그래 나 내 정신 좀 맑게 해달라. 그래 나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잘 풀어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웃고 비웃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지 말고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영혼에 그런 사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말씀 들어도 제가 우리 형제자매의 표정을 보면요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형제자매가 한 명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도 주님 다른 데로 떠나가고 싶어요. 속상한 심정이에요. 속상한 심정이에요. 평소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눈이 반짝반짝하게 됩니다. 1시간 나와서 항상 또 기회를 드려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면 안 드리죠.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 피곤한데 다른 게 머리에 콕 차있어요. 안 그러면 안 차있어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느냐, 그렇다고 열심히 노래 놀아가지고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 강도 한 강도처럼 우리는 이렇게 행해서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받는 건 당연하다고 고백하듯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한번 하려면 교회에서 전화를 하고 한번 전화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저렇게 나와야지 해야 때 지금 나올까 말까 그래도 나오기 힘들어.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행사님들이 못할 거 없어요. 이제는 힘을 합치면. 성경에 여기 보세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예, 나 사장은 지금 4장 23절부터 나와 있네요. 자, 23절 볼게요.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렇게 놓고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로 보냐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부르셨으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뭘 낫게 하고요?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힘쓸 때 그렇게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파했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교회의 마음으로 교회의 마음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좀 내가 진정으로 시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것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좋아요. 하시는데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를 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우려 내 죄를 대속했거나 너 우리가 정말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렇게 구경도 하고 비방도 하고 침노tum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면 예수님을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다시
41절을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에 예수님을 주로 의인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41절 시인을 하시고 42절에 가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에 누구에게,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응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듣게 시작.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 강도에게 응답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이 강도에게 응답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 음성 들립니까? 이 강도가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되시고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어떠한 나에게 음성을 말씀하셨냐면 잠시 후에 낙원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기로 누구에게? 강도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지난 주일에 부자와 거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들었습니다. 그때 자 보세요. 여기 두 행악자가 처음에는 같은 길을 갔어요. 어떤 길을요? 우리 강도짓을 하는 길 같은 길을 갔어요. 이제는 두 강도가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는 저 사형을 받아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불못의 길이고, 한 강도는 주님 품에 천국에 이르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함께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살고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이 부자는 죽어서 저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두 행악자 처음에는 같은 길을 갔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뭐로 갈라졌느냐면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강도짓을 몇 번 했지 않느냐? 세상에 거짓말도 몇 번 했지 않느냐?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죄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시인만 하면 주님은 나의 어떤 행동도 나의 모습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나를 어디요? 낙원의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에 무슨 십자가 지고 무덤에 들어갔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자꾸 구세주로 열거하던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무덤에 가봤습니다. 그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시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빨리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 또 알리니까 베드로 사도도 빨리 뛰어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한 25리 정도 되는데 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이게 아니라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선지자 같았고 뭐 같았는데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신이 없어졌대. 어떻게 된 거야? 그리하고 그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영체로 부활하신 영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물으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사람 같은데 예수님 보고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 군관에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 하나의 어떤 예루살렘에 사는 성읍에 사는 남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쭉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두 제자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제자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은 뜨거웠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엠마오로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엠마오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더 지나가시려고 엠마오로 이제 더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그러는데 두 제자가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다 그랬어요. 간청을 해서 당신 우리와 함께 오늘 저녁에 여기 같이 유숙하면서 더 한번 얘기 또 나눕시다.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엠마오로 어디 유숙한 집에 들어가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니까 그때 이 두 제가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를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기점이 있잖아요. 기점.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표적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맞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당하고 다 모든 것을 이신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준 떡을 떼고 나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구세주요 영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줍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영생을 나에게 주시고 나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예요? 신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지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너를 위해서 피 흘렸는데 너 무엇하냐 그 무서울고 주님 나를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나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거 원하십니다. 이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거 원하십니다. 세상의 인간의 관계는 계약을 꼭 돈이 오가야만 합니다. 그 대가가 오갑니다. 부부간에도 결혼할 때도 그 대가를 오가지요. 신랑집에서 얼마에 혼사를 하면 신부도 얼마를 하고 이게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전혀 대가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대가라면 너 나를 시인해라. 어떻게?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죄지어서 죽어야 마땅한 자고 죽은 자다. 그런데 왜 주님은 죄 없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동안 내가 주님을 비방하고 비웃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한 말씀도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나에게 너 왜 그런 죄를 졌어? 너 왜 그렇게 했냐?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낙원에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으리라. 다카시편 기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아닙니까? 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도 이미 8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두고 우리의 영혼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담당하시면서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또한 기도하시고 계신다.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하면 내 마음도 지금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재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진리방으로 들어가시는 이 진리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 다 맛보시는 그런 역사가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못하느냐? 너의 죄를 대속했건만 너 못하느냐? 이 음성이 우리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말씀이 끝나고 예배 끝나지 않아요. 형제가 와서 사회를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우리 축복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 축복 기도를 받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현실교회에서는 본 예배는 별로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마지막에도 참석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축복의 기도예요. 현실교회 다녀보셔서 또 물론 알 겁니다. 근데 축도가 끝나고 나면 이 피아노가 이제 그 찬양을 1절 정도는 합니다. 반주를 합니다. 할 때 제가 여기서 서 있죠. 계속 가만히 서서 그걸 찬양이 끝날 때까지 서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까지냐면 반주가 1절 끝날 때까지 예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꼭 좀 지켜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지하고 정말 강도짓을 하는 영죽을 인생이 했고 이 세상에 빛도 없고 정말 소망도 없고 흑암 가운데 살다가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게 살면서 끝나야 될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고 한 음성을 듣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진심으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몸에 친히 역사되었고 이제 그 기도를 들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의 영혼에도 나의 몸에도 나의 삶에도 병을 고쳐달라고 외친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오직 잠시 후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친히 하나님 우편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오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이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영원토록 내가 더욱더 드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성상교회 위에와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와 가정과 모든 하시는 위에 지구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